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과 내 상황 현실 기준이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특별히 본문을 쭉 점검하면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올림픽 금메달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금메달 한 요만하게 동그랗게도 만드는데 그거 전체를 다 금으로 다 만든다면 그게 뭐 한 50냥 되겠죠. 이게 엄청 크고 두꺼운데.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올림픽 할 때 만들었던 금메달 가격이 조폐공사에 따르면 32만원에서 33만원. 그러니까 아마 금박을 입혔겠죠. 그리고 은메달은 뭐 92,000원, 동메달은 35,000원. 그거 살 수도 있다고 그러고 모조품도 있다 그러는데, 과연 그 금메달 제작 비용하고 예를 들면 김연아가 동계올림픽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땄을 때의 그 가치하고는 가치관이 좀 다르죠. 그 금메달 자체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메달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타락되었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현실은, 어떤 사람은 특히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아이고, 남편하고 내하고 싸우는 것도 내 탓이요, 자녀랑 싸우는 것도 내 탓이요, 교회 어려움 오는 것도 내 탓이요, 또 여러가지 뭐 환경 조건 친척과의 문제도 내 탓이요. 굉장히 맞는 이야기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 또 변함없이 반석과 같이 딱 안정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상황, 현실, 내 상태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잘하고 또 전도도 좀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막 시달리고 자녀 두들겨 패고 또 혼자 막 자책하고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또 막 열받아가 술 한잔 먹어버리고 뒤집어졌다. 그러면 지금 내 상황 현실은 완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상태다. 요렇게 지금 내 현실 상황 상태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상태, 여러분들의 지금 좀 냉철하게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버시는 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언어 능력,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들의 배경 가지고 당대 세계봉화가 가능할까요? 아니잖아요. 불가능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냐? 제 IQ가 그래 나쁜 편은 아닌데 제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나라를 살린다? 에게게게. 한 도시를 살린다? 에게게. 그냥 한 대학만 살려봐봐. 한 대학 정도 2만 명, 3만 명 되는 대학 하나 살리는 것도 우리 수준 능력 갖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니까요. 더 나아가 볼까요? 한 영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붙여주지 않으면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한 사역자,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삼을 때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를 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면 가장,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하버드, 예일, 뭐 MIT, 뭐 스탠포드, 막 버클리 이런 데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가 각계각층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국정 운영을 하듯이
12명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최고로 뛰어난 12파티의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드림팀을 만들어서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메시지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저기 갈릴리, 저기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저기 그 부산도 아니요, 저기 전주, 막 약간 저기 청주, 또 충주, 공주, 이렇게 완전히 막 고속도로 타고 일부러 들어가려도 약간 어려운 지역, 이런 변두리로 갔다니까. 거기서 또 대단한 능력자를 찾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바다에서 금을 깃고 있던 어부, 또 제일 좀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세리, 동계산 좀 할 수 있는, 또 뭐 보면 굉장히 죄인이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을 뽑았다니까. 근데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 헤롯 성전과 같은 성전이 내 믿음 위에 세워진다고, 또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땅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고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고 푸는 기도응답의 주도권을 내게 준다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어제 제가 제 아내하고 차 타고 우리 그 만나본식 모임을 이렇게 하러 가면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는 내 믿음을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 기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내 현실, 내 상황, 내 상태 중심으로 해놓으면, 죄송합니다, 한 40, 50 넘으신 우리 여자분들은 이게 이제 갱년기도 오고 호르몬 분비도 막 달라져 가지고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냐 그러는데, 막상 막한데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사춘기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 갱년기에 왔다 갔다 시달리는 상태에다가 무슨 당대 세계복만 얹어 놓는다,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얹어 놓는다,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얹어 놓는다,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올려 놓는다, 그게 어떻게 올려가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박힌 못처럼 박힌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광과 축복이 걸리리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는데, 잘 박힌 못처럼 박힌 그곳에 걸려야 돼. 그럼 여자들이요, 못을 갖다가 톡톡톡톡 박았어요. 힘없이 가는 못을 톡톡톡 박아놓은 데는 수건 같은 거 딱 걸어놓으면 되고, 와이셔츠 하나 딱 걸으면 되지, 두꺼운 겨울 파카를 걸면 툭 떨어져 버리겠죠. 심지어 여자가 힘없이 톡톡톡톡 이렇게 벽에다 박아놨는데 벽걸이 팁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딱 거는 순간 와장창 내려앉아서 박살이 나버리겠죠. 여러분들의 그 신앙 바탕, 당대 세계봉화를 향한 나의 믿음, 또 나의 언약,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의 기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언약의 기준과 내 상황, 현실, 상태의 기준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리고 빨리 모든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언약 기준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뿌리를 쫙 내려버려야 됩니다. 이게 거기에 내려지지 않으면 순간순간 시달리는 거예요. 남편이 괴롭히면 아이고 내 같은 게 뭔데, 무슨 말레이시아를 가고 내가 뭔데 200개 나라를 가며 2000개 미전도 부족국가가 어디인지 나는 모르겠고, 미전도 부족국가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 불신자 상태로 전락되게 되어 있다. 특히 당대 세계문을 완성할 사역자들이 무장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통한 영적 무장이요,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기준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아까도 올림픽 금메달 가격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면 금메달 30만원, 40만원 밖에 안 한대요. 그런데 그 의미는 어마어마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이거 장례식장에 묻는 거 돈 뭐 들겠지만, 실제적으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소 한 마리 잡으면 그 잡은 고기 잘라가지고 이렇게 팔면 비싸거든요. 심지어 일본의 가장 유명한 고베 고기라는 그 고기는 처음부터 막 육질도 다르고 음악 틀어놓고 먹는 것도 완전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적당하게 운동까지 시켜가지고 딱 그 한 고배 고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소 한 마리가 거의 1억 값어치로 가고, 요만큼 그 초밥 위에 올라가는 그 고배 육회 초밥을 만들 때 그 초밥 딱 한 덩어리 자르는 게 우리나라 돈을 거의 10만원, 15만원 한 피스가. 그러니까 그 소 한 덩어리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제가 요즘 좀 살을 좀 빼고 있는데 제 몸뚱아리 하나가 얼마 하겠습니까? 죽으면 이게 장례식 비용이 많이 나간다니까. 쳐다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상태가 연약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선택해서 쓰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무장해야 당대 세계복음화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메시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는 서론적으로 좀 보면 1장 1절과 5장 2절을 보면 두 번이나 자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갈라디아서는 그러면 누구에게 보냈느냐 그랬을 때 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갈라디아, 즉 소아시아 북부에 있는 옛날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행정적인 갈라디아 땅, 그러니까 로마의 한 지방도 부르기아와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등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남부 지역에 보내진 거다. 그러니까 남쪽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다 그랬는데, 뭐 북쪽을 보냈든 남쪽을 보냈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미죠. 왜 이걸 썼냐는 거죠. 이걸 딱 써 보낼 때에 갈라디아 교회 자체가 율법주의적인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 이단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특히 몸에다가 육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증표로 새기라고 했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 자체를 깨닫고 누림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된 복음의 의미 자체가 막 흔들리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 구약 성경을 봐라.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 않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신약 27권이 확정된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쪽복음서라든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서 정도, 그리고 이래저래 돌려 읽었던 베드로의 서신이나 바울의 서신, 사도들의 서신들, 그걸 가지고 하는 데니까 가지고 있었던 정경이라고 말하는 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는 주장이 나오니까 얼마나 거기에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이단을 강하게 정죄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며 은혜의 복음이 뭐며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뭐냐? 방종이 아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에 대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 가진 자의 자유함. 이 자유함이란 말은 허랑방탕한 게 아니라 내 현실 상황 조건 안에서도 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감옥에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과 내 현실 상황 기준의 차이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감옥 안에 있는데 그 감옥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센터의 역할을 했고, 현실은 우겨싸임을 당했는데 실제로 영혼과 생각과 마음은 또 삶 자체는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막 거꾸로 때린 것 같으나 거꾸로 때리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현실은 부족한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의 기준은 내 상태 기준이 아니다. 현실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니까요. 아까 선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무조건 내 탓이로소이다. 아이고, 남편 저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게 내가 기도를 똑바로 안 해서. 물론 똑바로 안 한 거 있죠.
물론 내 자녀하고 맨날 두들겨 패고 싸움하고 뭐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붙어가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결국 사춘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사춘기한테 당하니까 또 코에서 바람이 픽픽 내가 저걸 얼마나 배 아파 갖고 낳았는데 저걸 갖다가 어릴 때부터 저렇게 애지중지 키웠더니 저것들이 대들고 말한다고 자존감 막 자존심 다 무너져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 완전히 대판 싸우고 나는데 메시지 들어보니까 뭐 장량호사 깨깨 치면서 뭐 당대생으로 완성한다. 주여, 내가 무슨 당대생으로 완성해. 그리고 뭐 200개 나라를 언제다가 그 갈라면 비행기 나는 여권도 없고 비자 받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아이고 미전도 부족국가는 뭐며 그 2000개가 뭔 나라지. 내 현실 상황 기준으로 보면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딱 단언합니다. 늘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원래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잠깐 역사에다가 떠나도 내 인격이나 실력이나 내 힘 가지고 조금 할 수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한 일주일만 성령 충만하면 딱 부어주면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200개 나라 살리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살려. 알겠지? 하고 쑥 올라가 버리면 예 그러면 제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원래 안 되고 지금도 안 되는 거고 앞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고 26절부터 27절에 신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야 이 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만 해도 가능했다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신분과 권세와 사명과 능력과 언약과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심지어 언약의 말씀도 66권을 받은 게 딱 하나라니까.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행위 언약이요. 해라가 아니야.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냥 신경 끄고 살아도 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다른 것은 네 임의대로 먹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 혼자 생육하지 못하니 갈빗대를 뽑아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를 만들어주니 그냥 많이 먹고 그냥 애 많이 놓고 풍성하게 그냥 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도 않았다니까. 그런데 완벽한 신분과 권세와 사명까지 언약까지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탄입니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그것과 포함되어져서 배후에 항상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사역자라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예민하고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제가 왜 어제 만나본식에서 어떤 미친놈 하나가 막 그런 메시지를 했냐면 약간 술 먹고 난장판을 피운 거예요. 가게 와가지고 그 헬렌 집사님 막 난장판을 쳤어요. 미국에서는 그랬다가 당장 막 바로 수갑 차고 가는데 그래가 또 이 헬렌 집사님 막 밀치고 이렇게가 좀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 헬렌 집사님도 너무 당황하고 놀란 거지. 그래도 어제 모임 후에 헬렌 집사님이 말씀에 또 인도받는 분이라 얼굴도 환해지고 타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가 이분이 하얀 트럭을 타고 다니는데 하얀 차만 딱 오면 완전히 움찔로 내려다니. 그래 뭐 우리 김선나 권사님도 저도 좋은 시간표다. 그분도 예전에 복음을 한번 받은 분이에요. 예전에 복음을 한번 듣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뭐 방황하고 있어요. 술도 먹고 막 또 술집도 운영을 해볼까 근데 막 안 되고 그러면서 방황하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막 괜히 이분이 자존심 뭐 몇 마디를 했는데 헬렌 집사님 일하다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말을 무시했다 생각하고 막 와가지고 괭괭거리고 뭐 우장창 깨고 막 벽으로 밀어붙이고 이러니까 막 김선당 권사님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시달렸던 거죠. 그런데도 어제 말씀 딱 붙들고 헬렌 집사님 말씀 위에 딱 서는 거 보니까 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또 선당 권사님 옆에서 딱 돕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선당 권사님 말씀하시는 게 아, 이거는 그 술 먹고 난장판 친 분하고 헬렌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 성격, 틀을 갖다가 한번 확 뒤집어 가지고 깨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만사형통이라는 게 내 기분 좋은 일, 기쁜 일만 싹싹싹 오는 게 아니라 내 강한 자존심, 내가 막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뛰어넘도록 남편이 막 옆에서 막 열받게 해가지고 막 뚜껑이 팍 열려가 주전자 뚜껑이 팍 날아가듯이 뚜껑에서 바람 팍 나오고 코에서 바람 피 옆에서 피 나가게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놓는 이유가 뭐냐? 네가 네 남편 정도도 넘어서지 못해서 어떻게 200개 나라를 향한 기도를 하며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향한 기도를 하겠냐? 그러면 그래 말입니다. 나는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싸움하는 수준인데 저는 아닙니다. 나는 당대 세금과 뭐고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그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너희는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요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캐리그마라는 말은 선포고 선언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런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리가 아니라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성경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케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아멘입니까? 아이고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아이고 나는 중학교 중퇴했는데 아이고 나는 이혼했는데요. 아이고 나는 뭐 제대로 능력도 없는데 아이고 돈도 없는데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당대 세계모의 완성을 위해 택한 족속이다. 믿습니까? 믿든 안 믿든 맞다니까. 이게 기준이요. 여러분들 내 상태에 맞추어서 내가 시달리는 부분에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아, 요 문제에서는 요게 좀 치유가 되네, 요 성경 구절이 치유가 되네, 요게 치유가 되네, 요라고 내 치유하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요. 내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준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말세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따라 말세를 완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네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바로 믿으면 내가 진실로 속해오겠다. 그게 기준이요. 네가 아무리 시달리든 네가 영적인 문제가 있든 정신 문제가 있든 육신적인 질병이 있든 경제 문제가 있든 그거와 관계없이 너는 당대 세계모 완성을 위해 택한 족속이다. 믿습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참된 왕직이 네게 와있다. 제사장이다. 죄와 저주 가운데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 개인과 가정, 가문에 흘러왔던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말씀을 선언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이 났다고 말했잖아요. 왜 우리가 이거 잘못 들으면 진짜 열받거든요. 돈 문제 계속 있는데 남편 문제 계속 있는데 자녀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뭘 다 이루어 이러면서 미치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못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구조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현실 상황 조건은 아닌데 이것도 2000년 전에 끝났대. 그게 믿음입니다. 끝났다라고 믿고 딱 보면 안 속는다니까. 영향 안 받아요. 교묘하게 사단이 요 내 가장 예민한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남편에 대한, 자녀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한 조건에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키려고 틈을 찾아서 나를 딱 속이려고 불신앙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혼자 자아가고 비하하고 시달리게 만들고 막 발악하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게 나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지 금방 알아챈다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왜 자꾸 내 상태 기준이지? 나는 원래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닌데.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희미하게 아는 걸 희미하게 믿어본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희미하게 믿는 대로 순종해본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99%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이고 장 목사님하고 또 뭐 포란 목사님 이제 좀 시작한다네. 말레이시아 뭐 인도 뭐 미얀마 가면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아이고 또 좀 중요한 나이 많은 목사님들 좀 모여드네. 근데 과연 몇 개 나라나 가서 사역을 하지? 과연 200개 나라는 다 갈 수 있을까?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는 다 갈까?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단언하는 거는 최소한 저의 발걸음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포함해서 200개 나라는 다 한 번씩 밟을 것이다. 그렇게 확정합니다. 제가 지금 밟은 나라만 해도 40개 나라입니다. 제가 못 가면 제 혼자 매주 한 나라 간다 해도 1년은 52개 나라죠. 그러면 풀리 4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저와 똑같이 밟을 사람이 하나만 더 나오면 그게 2년으로 뜨는 거고, 그게 4명이 되면 1년이면 끝나는 거고, 그게 40년이면 줄어버려요. 내 발이 꼭 안 밟아도 포란 목사님을 통해서 몇 개 나라를 밟게 해도 또 되는 거고, 매튜 목사님을 통해 몇 개 나라를 밟게 해도 똑같이 된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요, 부산에 그것도 금종구,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님 집도 금종구 안에 있어요. 제가 태어난 것도 금종구 장전동이고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 것도 금종구 바로 옆에 부곡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산도 금종구에 태어나서 거의 금종구 지역에 있는 학교 대부분 다니다가 거기 살다 거기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갑자기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깨닫고 신학대학 가면서 대학 살려야 되겠다. 왜? 세계복음화의 가장 핵심은 대학을 살려야 된다. 이 시대의 로마는 미국이고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대학 살려야 되지 않냐. 한국 복음화하려면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대학 사역을 하면서 부산 전역 36개 대학을 돌면서 막 사역을 했다니까. 그러다가 전국의 다른 대학들도 막 전국을 돌고 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던 뭐 다른 광주, 서울 이런 데를 막 다니게 되고, 저는 한창 다닐 때 뭐 갑자기 부산에서 서울 갔다가 서울에서 저 속초 갔다가 막 청주 갔다가 막 일주일 만에 막 돌잖아요. 그렇게 막 돌면요, 우리나라가, 저는 죄송합니다. 조금 이 이야기 약간 교만하게 볼지 모르지만,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국이 제 엄지손톱 정도로 보입니다. 차 몰고 획획획 도니까 아이고 어떻게 속초까지 오셨어요? 아이고 매주 청주 내려는 거 어떻게 힘들어? 아이고 부산에 계시더니 벌써 지금 서울 가기 전에 뭐 그렇게 저보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차 몰고 싹싹싹 다는 게 이게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보여요. 왜? 저는 LA에서 워싱턴까지 또 워싱턴에서 LA까지 미국의 동서를 갖다가 차를 몰고도 가봤어요. 잠 안 자고 3명이서 돌면서요, 기름 넣고 밥 먹고 잠은 차 안에서 하면서 계속 달려서 3일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3일 안 쉬고 120km 정도로 계속 달려야 끝으로 가요. 근데 제가 차를 몰고 매주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과 커네티컷까지는 거의 여기로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에서 저기 그 발해 지역까지 북한 넘어간다니까요. 그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북한 넘어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그걸 1년 몇 개월을 계속 그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동부 지역이 짧게 보여. 그리고 차를 가지고 막 중부까지도 보니까 짧게 보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어느 정도로 보이냐면 진짜 손바닥 정도로 보이고, 전 세계는 제가 유럽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가니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아름드리처럼 보여요. 뒤에 이제 지도가 있지만. 근데 다른 나라들도 계속 저희들이 중남미도 일주일에 한 나라씩 막 움직이고 계속하니까 중남미, 남미 대륙이 별로 안 커요. 한 이만하게 보여요. 그 비행기 타고 빨리 가요. 저분 만나고 이쪽 나라 와서 이분 만나고
멕시코 가서 이분 만나고 과테말라 가서 레닌 만나고 또 쿠바 갔다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작게 보인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안에만 있으니까 이번에 선중 형제가 우리 안양의 김미아 권사님 아드님이 이제 같이 간다 그랬는데 빨리 여권 사진을 보내니까 여권이 없어가지고 빨리 신청을 했대. 한 4, 5일 뒤에 나온대. 그러니까 아직 여권도 안 만들어놨는데 200개 나라니까 과연 2000개가 넘는 과연 그러지만 제가 다녀보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박현아 권사님이 목요일마다 모임하고 여성 변호사 모임에서 하는 그 모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유럽이나 지금 동남아시아의 똑같은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이분들이 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뒤집어질 내용들이라니까. 특별한 게 필요 없어요. 워낙 똑똑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신학 박사들이 많고 저희들이 만나는 외국 목사님들은 매튜 목사님만 해도 신학 박사라니까.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저는 목회학 박사 과정 수료라 아직 논문을 안 썼어요. 학위를 못 받았어. 근데 저분들은 신학 박사라니까. 또 신학교를 운영하는 학장 같은 분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목회 경력을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 목회가 잘 되더라. 이렇게 해보니 교회 성장이 되더라. 우리가 무슨 교회 성장학을 이야기하며 목회학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걸 말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학 박사라서 이게 강의 주의를 하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완전 헬라어 히브리어를 라틴어를 줄줄줄 읽는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목사님들에게 원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거냐? 아니라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만 하지 말고 초대교회가 전했던 일관된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매번 설교 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한 게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고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데 그 의미가 뭐냐 물어보면 목사들이 몰라요. 심지어 목사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도 모르고 있는 목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도 안 돼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고 어디를 향해 살아야 될지를 몰라. 우리가 늘 너무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이 이야기가 각 나라에서는 충격이네요. 미얀마에서도 처음 들었다고 목사들이 다 회개하고 랄루이에서도 신앙생활 80년 했던 장로님이 평생 자기는 크리스찬으로 살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런 건지 이제 알았다는데 진짜 놀랄 노자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막 가서 땡깡 치고 중남미 메시지 땡깡 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깨달은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신들보다 좀 전도 현장을 많이 갔어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이야기한 거냐?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맞다면 당신들의 설교를 점검해보라.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완전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 중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해야만 당신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회복한 메시지가 선포되면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이 시작된다. 예수님의 전도의 내용이 이거며 초대교회 전도가 이거며 안디옥 교회 전도가 이거며 마게도냐 교회 전도가 이거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도가 이거며 로마의 전도가 이거다. 이대로 같이 함께 하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작은 교회는 유지를 못하고 목사가 생활을 못하고 교회 월세를 못 내가지고 무슨 땅끝을 생각하며 내가 죽을 판인데 무슨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이냐 이러고 거의 한국교회 80%의 미자립교회 목사들은 다 주저앉아 있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와 있는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 신방한다고 바쁘고 애 낳았다고 가야지. 죄송합니다. 장례 예비하면 한 4번 가야 돼요. 또 담임 목사가 안 오면 섭섭해. 또 대신방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신방 안 오는데 신방 안 가면 또 낙심하고 있으니 모든 족속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 그 대형교회를 유지하기도 바쁘고 어떻게 하면 이 수천 명 수만 명을 계속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릴까를 생각하지 정확한 복음을 내용하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도 선교사 파송을 2002년에 받았습니다. 안수받자마자 파송받고 갔는데 진짜 단언하건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의 90%는 생활 유지도 잘 안 돼요.
전도는 생각 못 한다니까. 그 선교 지역에서 겨우 자기 생활하는데 유지하는데 버벅거리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감사하게도 많은 현지인들을 막 사역을 하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세워갖고 많이 모아서 현지인들 하는 사역들은 주로 저기 아프리카나 약간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역하는데, 또 그렇게 모아놓고도 진짜 중요한 성경의 복음은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니까요. 대형교회가 지금, 그래서 대형교회가 주로 한다는 게 파송된 선교사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여러가지 뭐 오면 선교대회가 오시면 막 건강검진 받고 또 보내서 잘할 수 있도록 선교비 보내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날 한번 득 가면 자기 선교비를 보내는 목사님이 왔으니까 잘 안 챙기면 선교비 끊어질 수 있으니까 막 그 목사님들 태워가지고 선교사들이 거의 그 여행사 투어 가이드가 돼가지고 막 여행지 이렇게 돌리고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니까. 진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제가 2002년부터 지금 2017년 약 지금까지 선교 현장을 뛰면서 본 현실입니다. 미국의 약 400개 대학을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전에서 한 2,500명, 3,000명 가까운 현지인 대학생들이 복음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10명 전하면 1명 받는다면 거의 2만 명, 3만 명 이상의 복음을 전해본 바로 95% 이상이 그리스도 단어 뜻도 지금 모르는 게 기존 신자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 가운데서도 몰라요. 지금 충격이라니까. 무슨 고상한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왜 이렇게 자기 소개를 거창하게 했습니까? 12사도들도 약간 시비 걸었어요. 원래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 공생에 3년 6개월 함께 했어야 되고, 예수님이 직접 임명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담에색에서 막 뭐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니는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라 그래가 갑자기 저 사울이 막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러면서 자기도 사도라는데 저거 사도 맞냐? 그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왜 또 이제 사도 바울을 약간 무시했겠냐? 12사도보다는 약간 출신 그 성분이 좀 좋아요. 겔리기아 다소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로 지금으로 말하면 막 서울대, 연고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막 굉장히 학벌도 좋고 능력도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식한 자를 예수님이 선택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를 들어서 많은 걸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복음이라고 사도들은 아멘 했는데, 갑자기 좀 많이 배웠고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 자기들보다 역사가 더 일어나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왕따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해서 약간 시비를 건 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사람들이 세워준다고 사도가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 됐다. 내 상황 현실을 넘어섰다니까요. 나는 지금 밥하고 오늘도 막 힘들게 막 일하러 가야 되고, 또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 맨날 텔레비전 틀어갖고 연속 보고 드라마 보고 퍼져 앉아 있지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라니까. 그걸 선언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임해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 일어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너는 내 것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왜 기이한 빛이죠? 기준이 없어요. 여자들 1m 70 이상 34, 24, 34 요런 몸매만 선택하겠다. 그럼 거의 다 탈락해야 되거든. 남자들도 1m 80 이상 그럼 나도 탈락해야 돼요. 그런 기준이 없어. 그래서 기이하다니까. 무슨 학벌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또 성격 더러운 사람을 쓰냐? 더러운 사람도 쓰고 착한 사람도 써요. 꼭 더러우면 안 되냐? 아니요, 더러워도 쓰더라고. 착하다고 쓰냐? 아니요, 착한데 또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기준이 애매해요.
당대 세금으로 완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현실 상황 상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다.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구별해 두었다. 아멘입니까? 구별당한 사람은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이야기해 봅시다. 기존 신자 만나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완전 불신자들 70억 인구 중에 크리스찬들도 많지만 그 크리스찬 중에 이상한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뭐 이단 사이비도 있고 그 크리스찬 중에 정확한 복음을 아는 크리스찬들, 정통 보수교단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 중에서도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전도운동, 말씀운동하며 제자 삼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얼마겠냐. 그리고 근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결단한 사람은 얼마겠냐.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속죄해서 말한 거짓말 아닙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 정말로 고르고 선별하고 모아서 모아준 사람이라니까.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는. 그것도 맨날 예수만 그리스도, 몇 번 들었습니다. 이제 딴소리. 아니요, 우리 교회는 맨날 예수만 그리스도 해주세요.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란 메시지 안 나오는 순간 나는 우리 교회 떠날 겁니다. 나한테 무언의 압박을 주고 협박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 바울이 나는 미쳐도 그리스도 때문에 미쳤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 물론 말은 그래놓고 막 들어가면서 은혜 받고 막 메시지 은혜 안 되는데 막 들어보면서 은혜 받고 들어보면서 막 울고 들어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평 하나님 넘치고 하지만 맞다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이 약간 이상하고 이중적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다고 자꾸 선언하다 보면 어느 날 그렇지 맞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있지? 이거 아니잖아. 갑자기 힘이 생기고 그렇지 내가 맨날 내 딸하고 싸우고 있어야 돼? 내 남편하고 시달리고 있어야 돼? 맨날 일에 치우쳐야 돼?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툭 밟고 일어서면서 넘어서는 툭 털어버리니까 털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으면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툭 털었는데 일어서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테스트라 그러고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는 거고, 사탄이 시험했다는 말은 템테이션이지만 죄송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는 템테이션도 테스트라니까. 이 풍랑이나여 더 빨리 간다. 사탄은 우리 배가 가고 있는데 풍랑을 제가 깔아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깔아앉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안 깔아앉고 풍랑을 받아가지고 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건 완전 쾌속 질주라니까. 이건 완전 폭주적이 막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는 거나 완전 최고의 슈퍼카 스포츠카 타고 막 왕 달리는 것처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 말씀 기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속히 떠나버린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끝난 거다 아멘 했는데 에이 뭐가 끝나? 율법을 지켜야지. 에이 뭐가 끝나? 할례를 받아야지. 아멘. 그렇지. 율법적인 금방 또 아니야 이건 아니야. 2000년 전에 뭐가 끝나? 내가 뭘 해야지. 여러분 뭘 할 수 있는데요? 하지 말라 말이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는데 재산이 한 10억 됩니까? 10억에 봐봤자 200개 나라 쪼개가 나눠도 몇 천만 원씩 밖에 못 보낸다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알아요. 능력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누구를 찾았냐면 12제자나 70인 제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말씀 따라서 모든 걸 걸고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으면 쓸 수 있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도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만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이렇게 말해라면 그 말만 순종하고 할 수 있다면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불렀어요. 너무 똑똑해가 자기 생각들은 믹스해가 내 판단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본 바로는 그걸 섞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저번 속초 수련회 때 말했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복음을 끊임없이 바보같이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왜 그게 선포되어지느냐? 배후에 항상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배후의 남편과 경제와 자녀와 환경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참된 왕 그리스도가 선언될 때 꺾여버리는 거고요. 끊임없이 문제가 저주 재앙을 낳고 문제에 문제를 낳고 독사의 알이 터져가지고 퍼지듯이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 죄와 저주를 끝낼 수 있는 게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인데,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육신화돼서 찬양보다는 가요가 좋고 설교보다는 드라마가 좋지만 계속 은혜를 받다 보면 이제 영적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면,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면 영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시작되면 남편 살아나고 자녀 살아나고 가정 살아나고 가문 살아날 거니까 사단이 속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소위 말하면 배구에서는 페인트를 쓴다 그러죠. 이쪽에서 때리는 것처럼 헛손질을 딱 해주면 공을 길게 가 저쪽에서 때리듯이, 사단은 계속 남편 문제, 육신 문제, 환경 문제 이거 신경 쓰게 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 못하게 하는 거라니까.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인자 땅의 인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꿇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했을 때 안전병이 일어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귀신 들린 저 많은 요정이 떠났듯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기도와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와 찬양과 영적 싸움이 시작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 현실 기준을 쳐다보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세요.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빛이 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항상 나는 어두워요. 얼굴도 좀 시커멓죠. 다크서 끓거서 아니라니까. 그 여러분들 눈 밑에 완전 판다처럼 새까매도 빛이라고 했어요. 아멘 하는 순간에 빛이 발해진다니까. 내가 빛인가? 그때는 안 발해요. 빛이라니까.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왜? 빛의 실체가 되시는 세상의 빛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거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발하게 되어 있다니까. 언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진짜로 100% 아멘할 때. 99%는 아멘이 아니에요. 전화번호를 눌리는데, 전화번호 10자를 누르는데 맨 끝에 자 하나만 틀려도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른 번호라도 정확하지 않다니까. 믿음은 뭐냐? 100%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론 다 끝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말씀 기준이요. 아, 끝났다라고 믿을 때 다르다니까. 아멘 진짜 되면요, 지금 이 시간에 메시지 듣는 시간에도 마음의 평안,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남편 시달리고 발작하는 거 똑같고 자녀들 막 말 안 듣는 거 똑같은데, 아멘 하는 순간 내게 성령의 충만한 거 힘이 딱 오므로 내 보는 눈도 달라지고 관점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힘도 달라지고 영적 싸움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메시지, 목사님은 메시지 할 때 들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믿음이 조금 든다면서. 근데 또 지나면 이게 싹 빠지는데 또 들어보니까 그렇더니, 제 셋째 경원이가요, 항상 자기 전에 제 설교를 갖다가 틀어놓고 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경원아, 잠이 안 와서 아빠 설교를 들으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듣는 거냐, 설교 내용을 듣는 거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설교 내용 들어요. 은혜가 좀 돼? 약간 박자를 늦게 하더라고요.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설교 많이 들으면 너도 목사 되고 선교사 돼서 아빠가 순회할 때 같이 움직이자. 제가 그렇게 하고 싶냐 그러니까 여러 나라 간다니까 좋아가지고 쉬고, 예 가고 싶대. 여러분들 메시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 듣지 말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풀이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당대 세계봉의 완성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 선언했다니까.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너희들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현실 상황 조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 맞는데 진짜로 이게 맞다면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또 내가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 10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 오늘 시간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 메시지는 내가 지금 생각이 조금 힘드니 좀 생각에 조금 힘이 될 만한 성경 구절 좀 뽑아서, 그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이고 이게 힘이 좀 되네, 요거 힘이 되네, 이렇게 말씀을 내 딱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부분을 가져다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아멘, 아이고 좀 힘이 되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운동을 통한 성경의 끝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200개 나라를 살리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을 실패하고 잃어버렸던 그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의 복음으로 회복됐다면, 성경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증인되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대.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방언, 은사, 예언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 진짜입니다. 제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시게 될 시간표가 있다니까. 너무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내용을 완전히 싸구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치부하고 있는데, 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모든 게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를 회복함으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길이가 긴지, 그걸 더 깊이 문제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용광로 속에서, 다니엘은 그 사자굴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가운데를 건너가면서 그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남편의 잔소리 속에서, 자녀들의 시달림 속에서, 그 업무량이 많은 직장 안에서, 또 굉장히 공허하고 허무한 가정, 내 방, 거실 안에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그리고 200개 나라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딱 내 앞에 딱 끌어다 놓고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기준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여러분들 걸로 누리고, 또 우리 함께 그 응답들을 누리며 그 시간표가 앞당겨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아까 기도 제목 올려드린 거 있죠. 이번에 우리 다른 기도 제목도 있지만 2차 사역 기도 제목 특별히 12가지 정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지금 원래 10월 2일부터 원래 출발은 1일 주일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아마 10월 24일, 그러니까 10월 22일 날 끝나는데요. 우리가 출발을 월요일에서 오는 게 아마 화요일이 되지 않을까, 아마 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를 두고 기도하시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들어가는 저와 폴란 목사님, 김선중 형제, 장사라 학생, 그리고 말레이시아만 우리 세 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안영숙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독고명희 집사님, 그리고 외부에서는 매튜 파성 목사님과 대펀이 자매가 통역으로 같이 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대 사경과의 시간표를 앞당길 동남아시아 사역이 이번에 되도록, 말레이시아는 처음 들어가는 나라로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받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만나는 응답 누리도록,
미얀마 양곤은 두 번째 들어가는 나라로 지난번 사역을 통해 찾아온 제자들과 16개 주마다 성경의 복음에 반응된,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집회 메시지를 16개 주 목사님들에게 보냈습니다. 그중에 관심 있는 분만 소수라도 모아달라 했거든요. 중직자들만 소수를 모아 확립해서 앞으로 미얀마 전역을 순회하는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내번에 인조 미조람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가는 나라지만 매튜 목사님의 삼촌이 신학교를 운영해서 7, 8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있고 신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거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만나는 응답이 오도록, 또 이번에 들어가는 한국 사역자, 외국 사역자들이 완전히 한 팀이 돼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다른 나라들을 함께 순회하는 이런 역할들의 팀들이 되고, 만약에 이 팀들이 조금 더 형성이 된다면 포란 목사님 한 팀, 저 한 팀, 매튜 목사님 한 팀에서 아예 세 팀이 세 개 나라씩 맡아주면 더 빠르게 단번에 사실은 한 9개 나라 막 이렇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색깔이 분명한 목회자들이 한 분 한 분씩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려서 똑같은 좋은 씨앗을 뿌려서 옥토를 찾아야지, 여기는 이상하게 뿌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메신저로 서게 될 매튜 파사함 목사님, 포란 목사님, 저를 위해서 또 함께 들어가는 중직자들이 이번에 그냥 중직자가 아니라 중직자 선교사로서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간증이나 메시지를 짧게라도 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예수가 그리스도 한번 외치고 와야죠. 가가 그냥 멀뚱멀뚱 밥만 먹고 메시지 하는데 졸다가 시차 때문에 시달리다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 여덟 번째는 21강 33강 번역과 통역을 담당하는 이 데프니 자매. 그러니까 메신저는 3명인데 이제 통역자가 1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매튜 목사님은 영어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장단점 있고, 포란 목사님도 영어로 메시지를 어느 정도 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되겠지만, 데프니 자매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박사과정 지금 논문 쓰고 있고요. 이분이 그 미얀마 양곤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멤버고요. 아홉 번째는 스텝으로 이번에 집회를 섬길 김선중 형제 장사라 학생도, 물론 이 멤버들도 짧게 간증을 할 시간들을 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선중 형제가 아이고 제가 뭐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할 게 많다 그랬어요. 집 나를 것도 많고 사진 찍을 것도 있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스텝으로 좀 움직일 거고, 열 번째는 이번 사역 이후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등 각 나라를 순회하는 팀들이 일어나서 계속 순회가 되도록, 매튜 목사님이 이렇게 막 미국을 순회하듯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안 들어가도 막 동남아를 도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새 나라마다 시간표에 맞는 다음 스케줄을 또 확정하고 항상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면 그 다음 스케줄을 어느 나라로 더 확산할 거냐, 이 나라에 한 번 더 모일 거냐, 이런 거 확정과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의 확산을 위해, 그리고 이번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 또 지속적으로 동남아시아를 후원할 선교회도 세워지고, 동남아시아 선교회가 세워지고, 나는 미얀마 담당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뭐 인도 담당을 하고 싶습니다, 각 나라를 책임지는 담당자 세워져서 기도 후원과 사역 후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체적인 기도 제목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10월 2일부터 8일까지 말레이시아와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미얀마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도 사역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찾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역자로 들어가는 장영 목사와 아버지는 포란 목사님, 김선주 형제와 장사라 학생, 또 안영숙 권사님, 박혜인 권사님, 독고 명예 집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외부 사역자로 함께 움직이는 매튜 파상 목사님과 데프니 자매를 두고 기도합니다. 당대 사경과의 시간표를 앞당길 동남아시아 사역이 되기를 원하며, 말레이시아는 처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박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만나기를 원하며, 미얀마 양곤은 두 번째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지난번 사역을 통해 찾아진 제자들과 16개 주마다 성경의 복음에 반응된 주의 종과 중직자들만 소수를 모아 확립하며 앞으로 미얀마 전역을 순회하는 팀이 구성되어지는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인도 미조람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간 나라로 매튜 목사님의 삼촌
전에 신학교를 운영했던 곳입니다. 하나님 신학생들과 신학 교수 가운데 하나님을 준비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만나기를 원하며 들어가는 한국 사역자들과 외국 사역자들이 완전히 한 팀으로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메신저로 쓰게 될 매튜 파송 목사님과 포나 목사님과 저를 두고 또 함께 들어가는 중지자 선교사로 간증하고 메시지를 증거할 박혜인 권사님, 안영수 권사님, 복동명희 집사님을 또 20일간 3주간간 번영하며 통역을 담당할 대표님 자매와 스텝으로 집회를 섬길 김성영제와 장살 학생과 이번 사역 이후에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와 인도 등 다른 나라의 각 순회하는 팀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지속적인 말씀운동, 제자운동, 생명운동의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새 나라마다 성령 인도받는 시간표에 맞는 다음 스케줄이 확정되며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로 확산되기를 원하며 이번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과 실질적인 동남아시아를 후원할 선교회가 세워지며 각 나라 담당자들이 세워져서 지속적으로 기도원과 사역원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 하나님의 언약 기준,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중심을 담으며 시시각각 변하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나를 삼키려고 속이고 있는 나의 상황, 현실, 상태에 속지 아니하고 날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와 함께 동력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특별히 화상으로 들어오신 박현아 권사님, 또 손희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들어오셔야 제가 더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꼭 화상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